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렸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래 하신 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밀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지금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이인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권사님 마이크를 켜셔야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로 건강으로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비대면 예배가 벌써 1년이 가까웁니다.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국 세계 각처에서 선교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건강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니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박 장로님 날로 많이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박 권사님도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회에 서실 목사님 권능으로 덮여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종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받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오늘날 이 시대에 또 오늘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이 온전히 나누어지는 전파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능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삶으로 전하는 삶으로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삶으로 전파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넘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육과 교회와 정치에 이르기까지 변화하지 않은 영역이 단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저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지난 1년이 아니었나라는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정작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컴퓨터 스크린을 보고 전화기를 보면서 예배를 각자의 집에서 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우리의 그 수많은 노력과 기도와 인내의 가운데 저희가 얻는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 우리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그 결과 우리 삶이 변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아가는 이때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몰라서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안 다녀도요, 요즘 세상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기독교가 너무나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믿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오늘날 믿는 성도들이 입술로 전파하는 복음과 또 그들의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한 예로 광고에서 한 물건을 선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번들하게 너무 멋있게 선전을 하는데 사실 그 물건의 진가와 진실성을 그 광고의 진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써보면 압니다. 예, 한번 경험해보면 아는 것이죠. 적절한 예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골프의 왕이라 불리우는 타이거 우즈가 LA 지역에서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경찰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심하게 차가 망가지고 언덕 아래로 굴렀는데도 다리에 부상만 당하고 목숨을 건진 건 거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있었던 차가 무슨 차인 줄 아십니까? 2021년도 최고 SUV에 선정된 제네시스 GV80이라는 한국 차예요. 겉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손상되었는데
운전자가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광고가 멋있고 최고의 사로 선정이 되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 복음의 진실성과 능력은 무엇에서 검증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진가가 증명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어둠의 세력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준 바가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진정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언행과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을 때에만이 저희들이 전달하는 그 복음의 진실성이 입증된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의 생각과 언행과 삶과 성품은 변화되셨습니까? 한국 유명인사 100명의 좌우명 중에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이라는 분이 재물에 있어서는 물처럼 공평하게 하라. 또 경주 최부잣집 백산상의 최준 창업주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유한양행 유일한 창업주라는 분은 기업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동양화재 정건섭 대표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주위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들의 인생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신념과 삶이 일치할 때 가져오는 어마어마한 역사라는 것이에요. 마치 빛도 한 곳으로 집중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하듯이 우리의 신념과 성품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영향력과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부담감을 가지십니까? 매우 큰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에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날 현주소가 무엇입니까? 한국에서는요, 과거에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요, 더 이상 개독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요. 교회 앞에 괄호하고 주자를 부른다고 해요. 다른 말로 해서 교회가 주식회사가 됐다는 거죠. 마치 사업을 경영하듯이 그러한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에 그러한 참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처지까지 저희들이 내려갔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 인스티튜트에 의하면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미국에서 그 젊은이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의 가까운 친구나 가족 가운데 헌신된 devout 크리스천들을 적어도 한 명은 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84%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요, 미국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교회를 안 가도요,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에는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미국 어디를 가거나 호텔에 묵을 때 서랍장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기디온 바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미국에 있는 1000개 이상의 교회가 매년 교회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까? 왜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추세의 결정적인 원인은 이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가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과 우리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복음 전파란 입술로 전달하는 복음이 있고요,
삶으로 전달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입술로 전달하는 복음도 지속적인 우리가 노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의 증거와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행동 자체가 같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숙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게 읽히는, 이웃에게 읽히는, 가족에게 읽히는 편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질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 설교와 편지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삶과 선행과 그 몸의 어떤 행동의 가짐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실 수도 있고 덜 받으실 수도 있다. 가리워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복음의 마음문을 닫고 많은 경우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술로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가 그 진실성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실제적인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기억입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진정한 마음이 담긴 감사를 듣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듣는 가운데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마음문을 많이 열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해야 했을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하나님을 향한 매일매일의 제사가 되어야 돼요.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요. 10절에 오늘 2장 10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Befor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re the people of God. Before you have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God's mercy. 우리 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저희가 조금 착하게 사는데 더 착하게 살게 만들려고 구원하신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 죽은 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 가망성이 없었던 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가장 섭섭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가 사라질 때 섭섭하실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건만 그 사랑과 은혜를 당연시하는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들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해하지 않는 구원을 그 사람들이 원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에 대한 감사와 인식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자들도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에 더해서 저희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시편 50편이더라고요. 보니까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피와 동물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오는 그런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의존하는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 서로를 향한 감사가 상대방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남편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아내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것만큼 복음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사가 사라진 이때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당연시화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복음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서 근거하여 서로에게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기억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큰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마음의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기독교인들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죠, 물론. 그런데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괜히 좀 낮게 보는. 예를 들어 안 믿는 부모를, 안 믿는 이웃을,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낮춰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복음의 문을 막히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겸손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비차비호한 자였다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우리가 더 뭐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럼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겸손의 마음을 통해서 안 믿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이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향해 마음문을 조금씩 더 열게 될 줄로 저는 생각해요. 창피한 얘기 하나 하고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에 어린 둘째 명한이에게 shut up 한 이야기,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영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 아이의 그 나의 경솔한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로 남아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와서 그 10살짜리 우리 둘째 아이에게 46살 먹은 아빠가 가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용서를 해주겠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점차적으로 변화되니까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변하면 주위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겸손은 남을 세우는 결과를 낳는다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복음입니다. 1장 25절을 보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전구절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강론하면서 왜 죄와의 싸움과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성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의 거룩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 마음문을 열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거룩성에, 다른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회복해야 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지 정직하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 사람은 항상 바르다. 이러한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인식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한 신뢰와 마음문을 열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향해 마음을 더 열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계가 변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2주 전에 데이비드 깁스 주니어라는 미국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할아버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미국 중부 지역에서요, 오래전에 큰 정육 사업을 하셨다고요. 그 당시 가장 큰 사업을 하셨다고요. 어느 정도였냐? 하루에도요 몇천 마리의 소를 잡을 정도로 고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충격적인 스토리를 나누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한 번은 한 사람에게 소를 이제 몇십 마리를 팔았나 봐요. 근데 집에 왔는데 그 데이비드 깁스라는 그 목사님한테 같이 운전해서 다시 그 집에 가자라는 거예요. 아니, 1시간이 넘어서 운전해서 왔는데 또 가자라는 건 좀 귀찮기도 하고 힘들어서. 근데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넘게 운전해서 그 길을 다시 갔다고 합니다. 가서 똑똑똑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요. 그 남편과 부인이 나옵니다.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소값을 내가 너무 비싸게 받았다고, 사과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차액을 돌려주러 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문 앞에 서 있던 그 아내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What kind of man does this?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까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하는 얘기가 Real Christians do. 도대체 사업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값을 조금 더 비싸게 받았다고 1시간 이상 운전해 와서 사과까지 하고 돈까지 돌려주냐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그 간증을 했습니다. 훗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조객들이 찾아오는데 너무 조객이 많아서 장례 일정을 며칠 뒤로 미뤄야 했다라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가장 지혜롭게 산 분이라고 그의 손주가 간증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간가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전하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하면 감동이 전달된다. 전하는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하면 감동이 전달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고요. 제 자신의 성품과 사고와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 한심하다라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망을 갖는 것은요, 조금씩 변해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나의 마음의 결, 어떤 마음의 바탕, 상대방을 향한 마음가짐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요, 상대의 말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많이 판단했더라면은, 이제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겉으로는 잘못되어 보이지만 왜 저 사람이 저러한 시점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언어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똑같은 이메일을 보내도요, 똑같은 카톡을 보내도 이게 사랑으로 쓰여진 것인가, 그냥 급해서 막 홧김에 막말을 쓴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실수하지만 그런 언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언어를 입 밖에 내기 위해서 참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증이 잡힌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다 간음의 사건에 잡힌 여인을 가지고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다 돌려보내시잖아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죠. 다 사람들이 없어지고 나서 둘만 있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너 도대체 무슨 짓 했어? 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더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 여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구원은커녕 시험받아서 예수님을 떠나갔으리라 생각돼요. 여러분은 살아오신 여정 가운데 인상 깊게 기억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 그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 안 나도 어떠한 성품의 사람이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복음을 전함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 1000마디의 말씀보다도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과 선행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많은 말보다도, 우리의 신학보다도, 성경 지식보다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그리스도를 닮은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과 삶을 사람들이 읽고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모든 말들과 모든 행동과 삶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삶으로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진실성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또 죽어마땅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당연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구원에 늘 매일매일 눈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로 인하여 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금 나눌 수 있는 그 감격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각양 은사와 은혜를 통하여 또 귀한 예물을 우리 마음의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또한 GCF로 나아가는 이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받아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내어드려 매일매일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고 그 육신의 마디마디가 아픈 또 형제자매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그 아픈 부위들을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또 입원하셨다가 이제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박용칠 장로님과 권사님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남은 순서들이 중요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한 사람의 생각과 의지대로가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1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시는데 다 차질 없이 30분에 맞춰서 다들 들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단위 교회 설문지를 이번 주까지 돌아온 주까지 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체크해 보니까 7명이 작성을 하셨습니다. 혹시 잘 몰라서 또는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꼭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교인총회를 갔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라고 그러고 우리 CNM의 교단에서는 교인총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매일 성경 못 받으신 분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신진선 집사 아직 못 갖다 드렸는데 오늘 오후에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더 필요하시거나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 장로님 부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씩 더 걸어 다니시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수시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듭 주기도문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이것을 입술로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전파하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